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래와 춤과 스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돌 가수가 되려는 사람은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 기준과 심판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실지 알 수 있고 또 장차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통치 기준과 심판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권세 있게 가르치셨더니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서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권세 있게 가르칠 수 있나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의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뉘앙스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왜 우린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병폐였습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중심을 무시하는 태도는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둘 중에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선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판단할 때 중심을 무시하고 외모를 중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집사였던 마이클 코엔 변호사는 자서전에서 트럼프를 사기꾼, 거짓말쟁이, 악당, 약탈자, 인종 차별주의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대중은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의 외모만 보지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은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직장을 다니고 돈은 잘 버는지, 지위는 높은지, 또 가정 상황은 어떤지, 그가 요즘 잘 나가는지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잘됐다 못됐다 할 때 전부 그 사람이 일어난 외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3년 전에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들 근황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뭐 같은 반이기도 했고 또 가깝게 지냈던 몇몇 친구들 근황을 그때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뭐 서울대 나와서 사시 준비하다가 낙방하고 또 이혼하고 그래서 그냥 번역회사 차려서 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고 또 한 친구는 연대 나와서 증권회사 지점장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또 그냥 빨리 명퇴당하고 그래서 고깃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 친구는 또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사시행시 외시 다 패스해서 김현장 변호사에서 뭐 엄청난 대우를 받고 스카우트에서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주로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만 치우쳐서 말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갖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사람을 바라볼 때 중심은 무시하고 외모만 중시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도 사람을 분별할 때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분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나비인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나중에 들어온 목회자들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의 이력보다 나중에 들어온 목회자들의 이력이 더 화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임명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말도 어눌해서 설교도 잘 못했고 게다가 심각한 안질까지 있어서 훌륭한 목회자로 도통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나중에 들어온 목회자들은 학식이 대단했고 용모가 준수했고 언변이 뛰어나서 유창하게 설교해갖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고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이들을 더 훌륭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 고린도 교인들만 그러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향을 마찬가지로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수준보다 결코 낮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로 의심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들어온 자들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봤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을 참 사도라고 봤고 이 복음의 사기꾼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봤고 이 사단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었습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면 사람을 분별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할까요? 그건 남녀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외모를 중시하고 중심을 무시하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자매들이 믿는 형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형제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일부 그런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도 잘 압니다. 그럼 형제들은 왜 안 믿는 많은 자매들을 놔두고 왜 형제들은 믿는 많은 자매들을 놔두고 안 믿는 자매와 결혼을 하죠? 그것 역시 형제들이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중직자들이 왜 안 믿는 사람을 며느리나 사위로 받아들일까요? 그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들이 중심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성향을 일정 부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범하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저지른 실수예요. 우린 이런 실수를 별로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잘못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큰 잘못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정반대로 중심을 무시하고 외모를 중시한다면 우린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은 아니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예라고 목청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그리스도의 통치 기준과 심판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죠. 3절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도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그 어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란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은 경건한 자들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람됨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고도 전적인 사랑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통치하다 또는 심판하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 이 1절로 5절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는 초림과 재림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림과 재림이 혼재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통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공의로운 통치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사람을 통치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그를 대우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을 자를 삼고 그리고 버릴 자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믿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정죄하셨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시고 바리새인을 정죄하셨고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의 단순한 말이나 단순한 행위를 보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떤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너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패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 왕으로 기름을 붓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건 엘리압을 두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엘리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에요. 엘리압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엘리압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충만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다윗은 모두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학문이나 기술이나 돈이나 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런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나라는 외모로 세워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높은 학력이나 준수한 용모나 많은 돈이나 높은 권력보다도 큰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고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은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마음도 크다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게 흔들어서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해지기 쉬울 때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기도 하니까 위험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처음엔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나중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죽은 나무 가지나 나뭇잎을 떨어내듯이.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평상시 마음속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는데
예배가 중단되니까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면서 완전히 두 손 놓고 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평소에 두 마음 품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 때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을 신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욱 자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배가 중단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코로나 핑계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책도 안 읽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니까 성도들의 관리가 잘 안 되죠. 교회를 꾸준히 잘 나와도 그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목사들이 아주 곤란스러워합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이 하기가 힘들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편하게만 지내려는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품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두 남편을 두는 여자처럼 간음한 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 남편이고 그리고 우상이 두 번째 남편인 거죠. 불결한 마음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마음이 성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성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코로나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히려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코로나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품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회까지 중단되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 수요일과 금요일엔 성경 묵상이나 지난 설교 듣기 등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믿음의 장수로 키워가세요. 여기를 보소, 여기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많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엔 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가 사울 왕의 질투로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했어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3년이 넘는 기간을 백척간도와 같은 아슬아슬한 그 위기 상황 속에 지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허송세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는지 몰라요. 그 기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졌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지은 시예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기가 죄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쫓기고 도망 다니는 신세로 살아가지만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지만 특히 목숨이 위협받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도망자의 13년이 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죠? 코로나가 없어도 살기 힘든데 코로나까지 오니까 살기가 더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코로나 위기라는 앞면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의 혹이라는 뒷면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찬송가 487장 1절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어두운 후에는 반드시 빛이 비칠 때가 옵니다. 바람이 불고 나서는 좀 잠잠해지죠. 또 소나기가 그치면 햇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라는 앞면만 보지 말고 이후에 오게 될 뒷면도 보십시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올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운 법이에요. 코로나 같은 이런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불행만 남기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것을 주실 때에는 세상에는 심판의 의미로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다윗에게 13년간이라는 이 죄 없이 도망자 처량한 생활을 하게 하실 때 다윗에게 고통만 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엄청난 성수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성숙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고 우리를 대하세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피곤했는데 그냥 우리 신앙생활도 잠깐 방학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마음을 가다듬고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질이 멸렬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통치 기준이자 동시에 심판 기준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11장 3, 4, 5절을 보면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보고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무슨 말이죠?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 4, 5절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단순히 그의 말이나 행실이나 그런 외모만 보고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그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아니면 또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라고 하는 올바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예요. 공의로운 판단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한 뜻이 될 수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냥 저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한 말이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니까. 그냥 고린도 교인들의 자신에 대한 그런 그 평가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외모만 볼 뿐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또 중심을 혹 본다 할지라도 전부를 정확하게 볼 수 없으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만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디 자기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외모만 볼 뿐 중심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에 불의와 교만과 유선이 가득함을 못 보고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자기 외모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못 봤습니다. 이처럼 죄에 눈먼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가만 볼 뿐 자기 마음속에 죄가 왕노태해서 미움과 분노와 정죄가 가득하고 음란과 방탕과 게으름이 가득한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제 모습을 몰라요. 주님은 이렇게 눈먼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중심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린 반드시 우리 중심을 봐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주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도여도 여전히 우리의 외모만 보일 뿐 중심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데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침받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자주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또 심한 경우는 죄의 독침에 찔려서 죄 가운데 누워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중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 눈을 열어주시죠? 기도할 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악한 생각과 감정들과 의지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기도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훌륭한 성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을 보고 싶어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감추었던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눈이 열려 자기 마음을 보는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만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옛자가 죽고 새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런 깊은 기도를 한 번, 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고 새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주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새 자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이런 깊은 기도에 이르지 못하면 수박 거달개 같은 그런 기도는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로 만들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변화되거나 은혜를 받거나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려면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은 진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죄가 여러분 눈앞에 태산처럼 쌓였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불법과 불의와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진리를 깨닫고 변화가 되지만 눈이 안 열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여도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영적으로 안 하면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됩니다. 한때 훌륭한 성도였어도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말씀 생활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 등한시하고 예배 생활 형식적으로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면 어느새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든지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방불해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죄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야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죄 위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야만 그 영적인 사망에 취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지면 우리는 잠을 자면 8시간, 많이 자면 10시간 그렇게 자고 일어나지만 영적인 사망의 잠은 여러분 10년도 자고 20년도 잡니다. 본인 의지로는 못 일어나요. 당신 영적인 잠에 빠졌습니다. 귀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외쳐도 본인은 그걸 인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깊이 읽기를 해야 돼요. 물론 성경을 별로 안 읽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죄 가운데 그함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징계를 보내십니다. 그 징계는 무척 아프고 힘들어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입니다. 또 장차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죄 가운데 누워 잠자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나오려면 본인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하고 온 날 뒤적거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 양식이 되지 않고 그냥 내게 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눈이 열리는가? 그건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설교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강팍한 심령, 교만한 심령, 그런 심령 상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우리 마음속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인 이유는 우리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최고의 성도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도 자기 죄악과 허물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로 고음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여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 죄악과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죄악과 허물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도 체험을 하게 돼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의 마음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악과 허물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야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께서 나를 또 징계하시는 때가 찾아오겠구나. 그걸 대비해서 빨리 속히 이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로 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장차 죽을 날이 가까울지라도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진행되는 심판과 장차 있게 될 심판을 모두 대비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 기준과 심판 기준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준과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이런 통치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심판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도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